범사에 감사하라라는 제목으로 나아갈 때 귀하신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원합니다. 오늘 본문은 재림을 기다리는 성도들이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를 보여주는 말씀입니다. 18절 특별히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이 말씀이 우리 신앙생활의 핵심 중에 핵심인 줄로 믿습니다. 데살로니가 교회는 환난과 핍박 가운데서도 믿음을 지켰던 교회였습니다. 바울은 그들에게, 지금도 믿음을 잘 지키고 있는 그들에게 범사에 감사하라 권면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정말로 우리가 감사해야 할 것이 무엇인가, 참된 감사가 어떻게 우리 삶 가운데 충만하게 되어지는지를 한번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입니다.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공동체 안에서 피어나는 감사. 12절로 15절까지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우리가 너희에게 구하노니 너희 가운데서 너희가 알고 그들의 역사로 말미암아 사랑 안에서 가장 귀히 여기며 너희끼리 화목하라. 또 형제들아, 너희를 권면하노니 게으른 자들을 권계하며 마음이 약한 자들을 격려하고 힘이 없는 자들을 붙들어주며 모든 사람에게 오래 참으라. 삼가 누가 누구에게든지 악으로 악을 갚지 말게 하고 서로 대하든지 모든 사람을 대하든지 항상 선을 따르라. 아멘. 바울이 지금 감사를 말하기 전에 공동체 안에서의 관계를 통해서 권면하고 있습니다. 감사는 홀로 일어나는 것이 아니다, 공동체 안에서 일어나는 것이다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사랑을 받은 사람들이 서로를 사랑하고 또 사랑할 때 자연스럽게 피어나는 은혜의 열매가 무엇이다고요? 감사다 하는 것입니다. 본문은 너희 가운데서 수고하고 주 안에서 너희를 다스리며 권하는 자를 너희가 알고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안다라는 것은 이름과 얼굴을 아는 것이 아닙니다. 그들의 수고와 헌신을 깊이 인정하고 헤아리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 마음으로 깊이 이해하고 헤아릴 줄 알아야 한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가능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어떻게 이것이 가능하시죠? 예수님께서 우리를 먼저 아셨기 때문입니다. 요한복음 10장 14절에서 말씀합니다. 시작. 나는 선한 목자라. 나는 내 양을 알고 양도 나를 아느니라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추악한 죄인 되었을 때에, 하나님을 대적했을 때에도, 원수 되었을 때도 예수님은 우리를 사랑하여 주셨습니다. 로마서 5장 8절에서 말씀합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아멘. 이 놀라운 사랑을 받은 우리이기에 이제 우리 또한 말씀 안에서 보니 사랑 안에서 가장 귀히 여기며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자, 여기서 귀히 여긴다라는 것은 최고로 평가한다라는 거. 최고로 평가한다. 예수님께서 누구를 최고로 여기시죠? 누굴 최고로 여기세요? 돈 많이 버는 사람이에요? 명예가 있는 사람, 지위가 높은 사람이에요? 누구를 최고로 여기세요? 네? 나를, 여기 계신 우리 성모님들을 가장 최고로 여겨주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십자가에서 생명까지 내어주시며 우리를 구원하셨습니다. 이 은혜를 깨달은 사람은 다른 사람도 귀히 여기지 않을 수 없다라는 것이에요. 근데 내 삶 속에서 다른 사람은 귀히 여기지 않아요. 그럼 내 안에 은혜가 많이 있다는 거예요? 적게 있다는 거예요? 많이 있지 못하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허락하신 기쁨을 마음껏 누리고 있다는 거예요? 적게 누리고 있다는 거예요? 적게 누리고 있다라는 거예요. 더 나아가 13절 하반절에서 말씀합니다. 너희끼리 화목하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명령하는 것입니다. 화목은 우리가 애쓰고 노력해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과의 우리의 관계를 화목하게 하신 그 은혜가 나를 통해서 자연스럽게 흘러가는 것입니다. 아멘. 억지로 짜가지고 만들어가지고 화목한 척하는 것이 아니에요. 그렇게 만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내게 허락하신 예수 생명을 통해서 그렇게 아름답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화목을 이루어 가야 함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5장 18절로 19절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 났으며 그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고 또 우리에게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주셨으니 곧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세상을 자기와 화목하게 하사 그들의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아니하시고 화목하게 하는 말씀을 우리에게 부탁하셨느니라. 아멘. 14절 말씀에서 이 화목을 이루는 구체적인 방법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14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또 형제들아 너희를 권면하노니 게으른 자들을 권계하며 마음이 약한 자들을 격려하고 힘이 없는 자들을 붙들어주며 모든 사람에게 오래 참으라. 아멘. 게으른 사람들 나왔습니다. 마음이 약한 자들, 힘이 없는 자들, 모든 사람. 이게 어떻게 하래요? 오래 참으래요. 그렇게 하고 계세요? 그렇게 하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근데 그렇게 하라고 지금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이 게으른 자는 무질서한 자, 규를 따르지 않는 자, 그런 사람이랑 말하고 싶어요, 안 하고 싶어요? 말도 하고 싶잖아요. 그런데 어떻게 하래요? 데살로니가후서 3장 11절 말씀에 보면 일하기 싫어하고 남의 일에 참견하는 자들이 있었습니다. 이들을 사랑으로 권면하라 하는 것입니다. 누가요? 저 사람이 사랑하래? 아니면 누구 보고 사랑하래요? 지금 나보고 사랑하라는 거예요. 나보고 누구를 상대하라는 거예요? 지금 누구를 상대하라고 했어요? 게으른 자들을 상대하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마음이 약한 자는 작은 영혼을 가진 자, 오늘로 살펴보니까 그렇습니다. 믿음이 연약하여 쉽게 낙심하는 자. 믿음 있는 것 같았는데 조금만 멀리 있으면 막 낙심하고 막 그래. 한두 번 다니고 계속 그러는 것 같아. 이런 사람은 어떻게 하래요? 격려하래요. 그런 사람들은 같이 좀 얘기 좀 하고 상대하고 싶으세요? 내 마음은 그렇지 않죠. 근데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들에게 필요한 건 뭐예요? 너 그거밖에 못하냐? 그럴 줄 알았다. 정죄와 판단이 아니라 무엇이 필요하다고요? 격려가 필요하다고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 힘이 없는 자는 뭐예요? 영적으로나 육체적으로 연약한 자들을 의미합니다. 영적으로나. 저 사람 왜 저럴까? 부족하다는 거예요. 딱 봐도 부족해. 멀쩡해 보이는데 부족한 사람이 있어요. 영적으로나 육적으로나. 그런 사람들 어떻게 해요? 피하고 싶죠. 도망가고 싶죠. 남하고 다른 사람 상대하고 싶죠. 누가 붙들어 주래요 지금? 저희가 붙들어 달래요? 누구 보고 붙들라고 하는 거예요? 나보고 가서 붙들라고 지금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이것이 바로 주님께서 우리에게 보이신 사랑의 모습이다라는 거예요. 추악하고 더러운 죄인 되었던 나를 누가 붙들어 줄 수 있습니까? 누가 나를 격려합니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많이 그렇게 하실 수 있는 거예요. 그런 사랑을 받았으면 너희 또한 그러해야 한다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화목해 하시는 모습인 것입니다. 요한복음 13장에서 예수님께서 제자리 발을 씻기며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희에게 행한 것 같이 너희도 행하게 하여 뭐 했다고요? 본을 보였더라. 그러니까 말씀을 듣고 딱 은혜 받았다. 너무 아멘 아멘 할렐루야 할렐루야 말만으로 그쳐서는 안 되고 어떻게 해요? 내 자신이 누구 닮아야 된다고요? 예수님 닮은 사람이 되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가장 높으신 분이 가장 낮은 자리에서 섬기셨습니다. 우리 또한 그렇게 섬길 수 있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내 마음에 드는 사람만 섬기고 내 마음에 들지 않은 사람은 몰라 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와 같이 우리가 서로의 연약함을 붙잡아주며 서로 사랑하며 격려하며 위로하며 서로를 세워갈 때 교회 가운데 감사가 넘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아멘. 감사와 기쁨으로 달려나왔습니다. 앞으로 기대와 소망으로 달려나가야 할 것입니다. 누구로 말미암아?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또 누구로 말미암아? 나로 말미암아 우리 교회가 그렇게 되어야 할 것인 줄로 믿습니다. 또 15절 말씀에 또 보니까 삼가 누가 누구에게든지 악을 악으로 갚게 하지 말고 서로 대하든지 모든 사람을 대하든지 항상 선을 따르라 이렇게 명령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또한 가능한 이유는 무엇이에요? 뭔가 물어보면 누구로부터 근거를 찾아야 이유를 찾아야 돼요? 우리는 예수 믿는 사람들은 오직 예수 하나님께로부터 그 근거와 이유와 원인을 찾으면 됩니다. 우리가 먼저 하나님께부터 선을 받았기 때문이다 하는 것입니다. 시편 23편 6절 말씀입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아멘. 우리가 하나님의 선하심을 입었습니까? 입지 않았습니까? 하나님의 선하심을 먼저 받은 사람이 다른 사람에게 또한 선으로 대할 수 있는 거예요. 저 사람이 나에게 뭐 주지도 않았는데 뭐 선하게 대할 이유가 뭐가 있어?
하나님께 근데 그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받은 선을 가지고 나는 다른 사람에게 선하게 대하는 거예요. 그럼 상대방을 이해할 수가 없죠. 야, 당신은 어떻게 내가 당신에게 뭐 잘해준 것도 없고 해준 것도 없는데 이렇게 선하게 대하는가? 하나님께서 나에게 선하심으로 나를 받아주셨다. 나와 함께하고 계신다. 그 이유를 들어서 말할 때 하나님의 이름이,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는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이와 같은 믿음으로 사는 자가 바로 은혜로 사는 하나님의 백성들의 모습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감사는 이와 같이 사랑의 관계 속에서 일어나야 한다라는 거예요. 개인적으로 갑자기 안 되던 사업이 탁 일어나고 와 감사, 그 감사도 귀하고 감사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이와 같이 서로의 연약함을 안아주고 품어주고 손잡아주고 이렇게 세워주고 하는 그 관계 속에서 감사가 일어나는 것을 더욱더 기뻐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세상의 법과는 맞지 않은 하나님의 법 안에서의 일들입니다. 서로를 존중하고 약한 자를 돌보면서 악을 선으로 갚는 공동체, 화목해하는 일을 감당하는 이것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교회의 모습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가 그런 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교회가 이런 공동체를 이루어갈 때 우리 입술에서는 자연스럽게 감사가 흘러나오는 것입니다. 무슨 일이 있어가 특별한 일이 있어가 감사가 아니라 항상 감사한 거예요. 왜 우리 하나님이 날 떠나지 않으시고 지금도 함께하게 하시고 이와 같이 나같이 연약한 일을 들어서 다른 연약한 이들을 어떻게요? 사랑하게 하시고 격려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게 하시는가? 주님 감사합니다 하면서 감사가 터져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아름다운 소식이 나를 통해 우리 가정을 통해 우리 교회를 통해 날마다 터져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러한 사랑의 공동체에서 피어난 감사가 개인의 삶에서는 어떻게 나타납니까? 두 번째입니다.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 안에 정체성으로 누리는 감사. 16절로 18절까지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항상 기뻐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아멘. 개인의 삶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떤 삶이요? 감사하는 삶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감사의 근거가 어디로부터 나와요? 세상에서는 나 밖에 외부의 요인으로부터 감사가 찾아와야지만 감사가 터지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의 감사의 근원은 이미 어디 있어요? 내 안에 있다라는 거예요. 그 내 안에 그 감사의 근원을 찾을 수 있는 방법이 무엇입니까? 말씀과 기도다라는 것이에요. 16절에서 18절까지 신약 성경에서 가장 짧으면서도 가장 핵심적인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명령입니다. 이 세 가지는 분리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기뻐하고 뭐하래요? 기도하고 뭐하래요? 감사하래요. 이것은요, 기뻐하는 것 따로, 기도하는 것 따로, 감사하는 것 따로 될 수가 없고 하나가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항상 기뻐하라의 항상은 모든 때에 어떤 상황에서도 라는 뜻입니다. 이것이 정말 가능합니까? 가능해요? 이 기쁨은 환경에 좌우되는 세상의 기쁨이 아니기 때문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누리는 구원의 기쁨, 할렐루야. 바울이 빌립보 4장 4절 말씀에서 감옥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고백합니다. 시작.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어떻게 감옥에 있는 데서 기뻐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의 기쁨은 장소와 상황에 매여 있지 아니하였다라는 거예요. 로마서 8장 38절 39절 말씀이 그 답을 확실하게 줍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기쁨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아멘. 할렐루야. 우리 기쁨의 근거는 무엇이라고요? 돈이라고요? 부동산이라고요? 명예라고요? 지위라고요? 자기 자랑이라고요? 하나님의 사랑.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우리의 모든 죄를 담당하시고 부활하심으로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신 그 사랑이다라는 것입니다. 아멘. 하나님의 사랑이 내 기쁨의 근거다라는 것이에요. 이 사랑에서 우리를 끊을 수 있는 것이 있대요, 없대요? 없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우리에게서 이 기쁨을 빼앗을 수 있는 것도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다라는 거예요. 근데 세상에서는 자꾸 있어, 네 기쁨 빼앗을 수 있어. 돈 없으면 빼앗기는 거야. 네 마음대로 안 되면, 계획대로 안 되면 빼앗기는 거야. 자꾸 세상은 그렇게 말한다라는 거야. 그러나 믿음의 법 안에 살아가는 자들은 분명하게 하나님의 원리 안에서 이것을 붙드실 수가 있어야 돼요. 환경과 상황과 어떠한 관계도 내 안에 이미 넘치도록 부으신 하나님의 구원의 그 기쁨을, 그 사랑을 빼앗을 수는 없다.
이것을 붙드는 것이 믿음이다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 사랑 안에서 더욱더 기뻐하시기를 원합니다. 두 번째, 쉬지 말고 기도하라 말씀합니다. 이 쉬지 말고라는 것은 끊임없이, 중단하지 않고라는 뜻입니다. 하나님과 끊임없이 어떻게 해요? 아름다운 교제를 이루어가라 하라는 말씀이신 것입니다. 우리가 쉬지 않고 기도할 수 있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예수님께서 우리와 누구와의, 하나님과의 사이에 막힌 담을 헐어버리셨기 때문이다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귀하신 분, 높은 분에 있는 분 있다고 한다면 매일같이 내가 원하는 대로 만날 수 있어요? 없어요? 못 만나요. 그런데 우리는 날마다 만날 수 있으니까 이게 얼마나 귀한지 몰라요. 그렇죠? 그렇다라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4장 16절 말씀에서 말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아멘. 담대히 나아갈 수 있습니다. 아멘. 주님 앞에 나아가고 계십니까? 더욱더 나아가시길 원합니다. 시간 제한이 있지 않아요. 언제든지 나아가고자 하신다면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성도님들의 기도를 들으신다는 것을 분명히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멘. 예수님의 보혈로 말미암아 우리는 언제든지 하나님, 우리 아빠 아버지께 나아갈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내 옆에 있는 누군가가 내 마음을 알아주지 못한다고 내 마음대로 되지 않는다고 하지 마시고 우리 아빠 아버지 앞에 예수 이름으로 기도함으로 나아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겟세마네 동산에서 예수님께서 친히 기도의 모범을 보여주셨습니다. 아버지여, 만일 아버지의 뜻이거든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내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기도의 모습이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내 마음대로 해주세요. 제 뜻대로 해주세요. 하나님 아시죠? 하나님, 제 아들이요, 제 자녀요, 내 부모요, 부동산이요, 뭐 어떤 것들, 환경과 상황이요, 주님 아시죠? 제 뜻대로 해주세요. 여기까지 가면 그것도 그렇게 기도하는 건 참 감사하지만 하나님께서 원하는 기도의 그 깊이와 넓이는 어때요? 하나님, 나의 계획은 이것이지만 주의 뜻대로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뜻을 구하는 기도로 더욱더 나아가셔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내 뜻이 아닌 아버지의 뜻을 구하는 기도,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겨드리는 기도,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겨버리라는 그가 너희를 돌보심이라 말씀하심에 따라 순종하며 나아갈 때에 우리 영혼 가운데에 감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자꾸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안 되면 안 되니까 어때요? 감사가 나옵니까? 안 나옵니까? 안 나오는. 예배 드릴 때는 하나님의 뜻대로 한다고 하면서 내 개인적인 삶을 살아갈 때는 내 뜻대로 안 되면 저 삐질 거예요. 내 마음대로 안 되면 싫어요. 그러하니 감사가 나오지 않는다. 하나님 아버지의 뜻에 내 마음을 낮추실 수 있길 바랍니다. 우리가 쉬지 않고 기도할 때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삶의 모든 순간 하나님의 은혜를 발견하게 된다라는 것이에요. 작은 것 하나에서도 삐져. 작은 것 하나에서도 나를 몰라줘. 나 인정받지 못해. 억울하고 원망하는 게 아니라 기도함을 통하여서 어떻게 해요? 이것도 감사했구나. 이것도 하나님께서 내게 은혜를 부어주셨구나. 이것을 내가 알지 못했구나. 내가 놓쳤구나. 이것을 깨달아 알아간다라는 거예요. 무엇할 때요? 기도할 때,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와 같은 믿음으로 나아가는 자마다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자유한 자의 삶이요, 갇힌 자의 삶이 아니라 자유한 자의 삶이요, 눌린 자의 삶이 아니라 해방자의 삶을, 행복자의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일상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더욱더 발견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말씀과 기도로 나아가매 우리 입술에서 자연스럽게 감사가 흘러나오시기를 원합니다. 세 번째, 범사에 감사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명령하고 있습니다. 자, 범사에는 모든 일 가운데서, 모든 상황 속에서라는 뜻입니다. 자, 모든 일에 대해 감사라고 하지 않고 모든 일 가운데서 감사라고 했다라는 것입니다. 자, 질병이나 죽음, 재난, 재해를 감사라는 것이 아닙니다. 그런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날 떠나지 않고 함께 하시는 하나님, 그리고 모든 것을 합력하여 이 선을 이루시는 그 하나님께 감사라는 것입니다. 아멘. 하나님이 함께 하신 거예요. 우리는 상황과 환경, 형편이 딱 되면 감사합니다. 강되면 감사하지 않아요. 아니에요. 이러지만 그게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떠나요? 안 떠나요? 안 떠나시죠. 하나님께서 함께하고 계시군요. 내 이해대로는 되지 않지만 하나님께서 가장 선한 길로 협력하여 선을 이루시지요. 그것에 대하여 감사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게 쉬워요? 어려워요? 지금은 그렇지 하지만 쉽지 않아요. 왜요? 영적인 것이기 때문이다. 말씀을 가지고 기도함으로 더욱더 깊은 곳으로 나아갈 때 내 안에 이것을 거부하는, 무엇을 거부해요? 내 마음대로 돼야지 감사가 나오죠. 기쁨이 나오죠. 하나님 계시는 거 알아요.
그것도 감사하긴 하지만 내 마음대로 돼야죠. 자꾸 내 안에 싸우게 된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것을 이기려면 어떻게 돼요? 기도 속으로, 말씀 속으로 들어가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할 때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영생, 진정한 기쁨, 진정한 자유와 해방을 주는 하나님의 은사들을 마음껏 이 땅 가운데서 누리는 삶을 살아가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욥이 극심한 고난 가운데서도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욥기 1장입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이래 내가 여호와시요 거두신 이도 여호와시니 여호와의 이름이 찬송을 받으실지니이다 하고. 아멘. 이것이 바로 범사에 감사하는 믿음입니다. 이 상황, 욥의 상황 가운데 감사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러니까 감사할 수 없을 상황 가운데, 환경 가운데 감사하는 그 감사를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믿음으로 받으신다라는 거예요. 희한하죠? 누구도 몰라주고 눈물 날 상황이고 환경인데 그때 감사하는 것. 하나님 함께 해주셔서 감사해요. 알지 못하지만 하나님께서 가장 선한 길로 인도하실 것을 믿어요. 누구도 막 옆에서 감사할 상황이라고 말하지 않는데도 그 감사를 하나님께서 기뻐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상황을 초월하여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신뢰하는 믿음을 가지시길 바랍니다. 그런데 더욱더 놀라운 것이 있습니다. 이것이야말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누구를 향하신? 누구예요?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다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지금 어디 안에 살아가는 사람입니까? 세상의 법 안에 살아가는 사람입니까? 하나님의 법 안에 살아가는 사람입니까? 하나님의 법 안에 살아가는 사람, 그리스도 안에 사람이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서 말씀합니다.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우리는 이미 새로운 피조물이다라는 거예요. 다른 것이 아니라 이 땅에 살아가고 있어서 이 세상 사람 같지만 아니라 하늘 시민권자, 하나님의 자녀요,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가 된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붙드셔야 한다라는 것이에요. 죄와 사망의 법에서 예방되어 생명과 평안의 법 안에서 살아가는 자 되었습니다. 아멘. 이런 우리에게는 세상 사람들이 말하고 태도하는 그 감사와는 다른 감사를 하게 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밖에 있는 사람, 세상 속에 있는 사람은 다시 한번 말하지만 내 생각과 계획에 내 마음대로 뭔가 조건이 이루어졌을 때 감사하지만 이와 같이 하늘 시민권자를 가진 자, 새로운 피조물들은 오직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에 감사,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장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그 하나님께 감사하는 존재가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잊어서는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감사는 억지로 해야 하는 의무가 아닙니다. 새로운 정체성에서 하나님의 자녀된 권세에서 자연스럽게 흘러나오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자녀된 권세를 가졌지만 이와 같이 감사의 은혜를 누리는 사람은 많지 않습니다. 왜냐? 하나님의 자녀된 권세를 마음껏 누리지 못하기 때문이다라는 거죠. 하나님의 자녀된 권세를 마음껏 누리는 것은 말씀과 가까이 하며 말씀을 붙들고 성령으로 기도합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한 삶을 살아가지 못하기 때문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사의 삶을 살지 못하는 것입니다. 감사는 선택사항이 아니라 분명히 하나님의 뜻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감사할 때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것이 된다라는 것이에요. 그런데 내가 하나님과 함께하며 하나님께 선을 이루실 거 알아요, 믿음으로 고백한다 하면서 내 입술에서는 감사가 나오지 않고 불평과 불만과 원망이 흘러나오고 있어요. 그럼 나는 지금 순종하고 있습니까? 순종하지 않고 있습니까? 감사가 없다면 나는 지금 순종하지 못하는 삶을 살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5장 20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범사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아멘. 기쁨 따로, 기도 따로, 감사 따로가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기쁨이 있을 때 기도가 나오고 기도할 때 감사가 넘쳐납니다. 감사할 때 다시 기쁨이 흘러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성령 충만한 삶의 모습이 된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요. 시편 100편 4절 말씀에서는 이렇게 노래하고 있습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감사함으로 그의 문에 들어가며 찬송함으로 그의 궁정에 들어가서 그에게 감사하며 그의 이름을 송축할지어다. 아멘. 감사할 때 하나님의 은혜 안에 들어간다라는 거예요. 근데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싶은데 감사하지 않고 있어. 돌아봐야 되는 거예요. 왜 내 감사가 막혔는가? 어떤 상황 때문인가? 어떤 사람 때문인가? 용서하지 않아서 그런가? 미워해서 그런가? 그것을 살피실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이 환경, 저 사람 때문에 감사가 안 나. 그걸 해결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누구에게 해결해야 될까요? 예수님 앞에 나와서 부르짖으셔야 돼요. 하나님 앞에 더욱더 나가기 원하는데, 하나님의 은혜에 들어가기 원하는데
이 환경 때문에, 이 상황 때문에, 저 사람 때문에 제 입에서 감사가 나오지 않습니다. 주님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주님 도와주세요. 기도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바야흐로 우리가 살아갈 세상은 앞으로 더욱더 감사할 것보다는 원망하고 미워하고 서로 다툼하는, 시기하는, 질투하는 세상 속으로 나아가고 있습니다. 우리가 무엇에 훈련되어야 되겠습니까? 하나님의 은혜 앞에 엎드려, 말씀 앞에 엎드려 감사의 훈련에 더욱더 들어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믿음의 삶을, 감사의 삶을 살아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감사할 때 하나님과 더욱더 가까워집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더욱 깊이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세 번째입니다. 성령의 능력으로 지켜지는 감사의 삶. 자, 감사의 삶을 산다고 해서 그것이 오래가지 않죠. 어떻게 할 때 이 감사의 삶을 지킬 수 있는가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19절로 22절까지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성령을 소멸하지 말며 예언을 멸시하지 말고 범사에 헤아려 좋은 것을 취하고. 아멘. 감사의 삶을 살아간다가 은혜 받았어요, 좋아요, 시작합니다. 그런데 그것을 지켜내기가 쉽다, 어렵다? 너무도 어렵다라는 것입니다. 거의 여기서 어떻게 지켜내는가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떻게 지켜요? 내가 노력하면 지켜지나요? 성령님의 능력 아니면 가능하지 않다,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나의 감사의 삶은 성령님께서 함께 하실 때 가능하다라는 것입니다. 성령이 소멸하지 말며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소멸하다는 불을 끄다라는 뜻입니다. 그러나 이것은 성령님이 우리를 떠나신다는 의미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자녀가 보이사 성령의 선물을 받았는데 잘 하지 못한다고 해가지고 성령이 떠나요? 그런 거 없습니다. 그거 아닙니다. 자, 모든 성도에게 성령님은 영원히 함께 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여기서는 성령님의 역사하심과 감동하심을 우리가 거부하거나 무시함으로써 성령의 능력을 경험하지 못하게 되는 것을 경고하고 있는 그런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내 마음 가운데 갑자기 그런 생각 안 들었는데 저 사람을 도와줘야 돼. 어떻게 해야 돼? 11조 해야 돼. 감사해야 돼. 감사한금 해야 돼. 막 마음이 딱 왔어요. 근데 그걸 모른 채 한 적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없으세요? 예수님 아니고서 한 번씩 이상은 다 이제 모른 척 하시죠. 그렇게 되어진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경고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에베소 4장 30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 그 안에서 너희가 구원의 날까지 인치심을 받았느니라. 아멘. 우리가 죄를 짓고도 회개하지 않는다고 한다면 어떻게 됩니까? 성령님의 감동을 무시하고 불순종할 때는 어떻게 됩니까? 우리는 성령님의 역사하심을 경험하지 못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성령님의 역사하심을 경험하지 못하는 말은 무엇인가? 하나님과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가는 그 기쁨을 온전히 누리지 못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하셨는지 모르는 거예요. 알지 못하는 거예요. 성령님의 능력을 체험하지 못하게 되는 것입니다. 디모데후서 1장 6절에서 바울이 디모데에게 이렇게 권면합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내가 나의 안수함으로 내 속에 있는 하나님의 은사를 다시 부릴 듯하게 하기 위하여 너로 생각하게 하노니. 아멘. 우리도 이처럼 성령님의 역사하심을 온전히 경험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하는 것입니다. 아멘. 아름다운 곳, 멋진 곳, 누구도 가보지 못한 그곳에 가서 나이스하게 아름답게 즐겁게 지내는 그런 모습이 막 TV, SNS 매체에 보여집니다. 그런 경험을 부러워할 것이 아니라 성령님의 일하심의 역사를 경험하지 못한 것에 대해서 부러워할 수 있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도 성령님의 일하심의 역사를 경험케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셔야 한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다 마주할 이 세상, 성령님의 일하심의 역사가 아니하면 살아갈 수 없는 세상이 되어졌습니다. 앞으로 더욱더 그러할 것입니다. 우리가 이와 같이 경험하려면 어떻게 합니까? 회개와 순종을 통하지 않고서는 가능하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죄를 자백하고 돌이킬 때, 말씀에 순종할 때 성령님의 감동과 능력을 다시 풍성하게 경험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아멘.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성령님 자체가 약해지거나 떠나시는 이런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성령님의 은사와 능력을 온전히 사용하지 못한다, 경험하지 못한다 하는 것입니다. 성령님이 우리와 늘 함께 하고 계시지만 우리의 죄와 불순종이 성령님의 일하심의 역사를 가로막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세상에서는 잘 쓰임받는 것 같을지 몰라도 하나님께서는 쓰임받지 못하는, 참으로 자기 자신조차 불행한지 모르고 불행한 인생을 살아간다라는 거예요.
두 번째, 예언을 멸시하지 말고 범사에 좋은 것을 취하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예언이라는 것은 미래를 예측하는 그런 것이 아닙니다. 고린도전서 14장 3절 말씀과 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여 교회를 덕을 세우며 권면하며 위로하는 것을 말합니다. 그런데 왜 멸시하지 말라 말씀하고 있습니까? 당시 데살로니가 교회에 거짓 예언자로 인한 혼란이 있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일부 성도들이 아예 모든 예언적 말씀들을 거부하는 극단적인 방향으로 나아갔기 때문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뭐라고 말하고 있어요? 범사에 헤아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헤아리다라는 것은 금속을 불에 달고 순도를 확인하는 과정을 의미합니다. 베레아 사람들처럼 간절한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이것이 그러한가 하여 날마다 성경을 상고하여 하나님의 말씀에 합당한 것은 받아들이고 그렇지 않은 것은 거부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동성애 받아들이면 됩니까? 안 됩니까? 받아들여도 돼요? 맞죠. 하나님의 말씀에 합당한 것은 받아들이고 그렇지 않은 것은 거부할 수 있어요. 안 됩니다. 안 됩니다. 안 됩니다. 외칠 수 있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요한일서 4장 1절에서 분명히 경고의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제가 읽겠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영을 다 믿지 말고 오직 영들이 하나님께 속하였나 시험하라. 많은 거짓 선지자가 세상에 나왔습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한 악은 어떤 모양이라도 버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명령하고 있습니다. 자, 모양은 형태, 종류를 의미합니다. 크든 작든 겉으로 드러나든 드러나지 않든 간에 모든 종류의 악을 버리라 하는 것입니다. 로마서 12장 9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사랑에는 거짓이 없나니 악을 미워하고 선에 속하라. 어떻게 해야 될까요? 예수 믿는 사람들 가운데 그 마음 가운데 악이 없습니까? 우리의 마음의 밭을 돌아보시기를 바랍니다. 주님께서 씨 뿌리는 비유에서 말씀하여 주셨습니다. 가시떨기가 있는 땅에는 좋은 열매 맺을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습니다. 악이라는 가시떨기가 우리 마음에 있다고 한다면 감사의 열매를 맺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감사가 더 피어나고 더 이렇게 피어나서 사랑하는 아내요, 남편요, 자녀, 부모, 형제까지 확 가야 되는데 내 안에 그 작은 악 때문에 감사가 피어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제한적이 된다라는 거예요. 영향력을 끼칠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에베소 4장 31절 32절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모든 악독과 노함과 분냄과 떠드는 것과 비방하는 것을 모든 악의와 함께 버리고 서로 용서하기를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신과 같이 하라. 아멘. 저희가 잘못했는데요. 저 용서 못해요. 예수님이 너 용서하셨잖아. 그럼 어떻게 해요? 할 말이 없어. 근데 할 말이 없는 그것을 우리는 듣기를 좋아해요? 싫어요? 듣기 싫어해요. 듣기 싫어하면 어떻게 된다고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어요?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뜻대로 행하는 자야 들어가리라 말씀했어요. 예수님이 나를 받아주시고 용서하신 것처럼 나도 용서하고 사랑할 때 하나님께서 저 천국문을 활짝 열어 우리로 들어가게 하시는 거지, 나만 용서받고 나는 저희 용서 못해요, 저 싫어요, 떠나라, 이렇게 하면 됩니까? 안 된다는 거예요. 착각에 빠지시면 안 돼요. 이런 착각에 많은 사람이 빠졌다, 적게 빠졌다? 아주 많은 사람들이 빠져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저 천국은 극히 소수에게만 허락되어진 것입니다. 다윗 왕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밧세바와 간음 후에 우리아를 죽게 한 큰 죄를 지었습니다. 그때 나단 선지자의 책망 듣고 어떻게 했습니까? 몰라. 난 몰라. 나 이제 왕이야. 내 마음대로 할 거야. 이랬습니까? 아니죠. 회개했어요. 회개했을 때 그의 입 가운데 감사의 고백이 흘러나오도록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십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가 이러한 악을 스스로 버릴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우리 힘으로는 불가능합니다. 그러나 성령께서 우리를 도와주십니다. 아멘. 갈라디아서 5장 16절에서 말씀합니다.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뭐라고요?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맞아요. 성령이 눈에 보이세요? 안 보이세요? 보이지 않아요. 눈에 딱 보이면 성령님 가라고 하면 가라고 할 텐데 그런 세상의 원리 안에서 믿음이 이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보이지 아니하시지만 분명히 계시는 말씀과 일하시는 그 성령을 따라 행하는 믿음으로 나아갈 때 우리는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이에요? 말씀과 가까이 하는 삶,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는 삶을 살아갈 때야만이 우리는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믿음으로 나아가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님들 말씀과 함께하고 계십니까? 말씀에 의지하여 살아가고 계십니까? 성령으로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계십니까?
그렇게 할 때 우리가 악을 이길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아멘. 시편 139편 23절 24절 다윗의 기도가 우리 모두의 기도가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여 나를 살피사 내 마음을 아시며 나를 시험하사 내 뜻을 아옵소서. 내게 무슨 악한 행위가 있나 보시고 나를 영원한 길로 인도하소서. 아멘. 부족하고 연약해도 늘 자기 자신을 말씀에 비추어 살피며 주의 도우심을 구하며 용서함을 구하며 하나님 내가 용서하겠습니다. 사랑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흘려보내겠습니다 하는 그 사람에게 허락되어진 것이 저 영원한 나라, 저 생명길이다라는 것이에요. 근데 이런 삶을 살지 않고서도 나 예수님 믿어요, 나 직분자 했어요, 나 헌금 11조 얼마 했어요, 봉사 얼마 했어요, 나 이렇게 했어요. 그것 가지고 천국 못 가요. 자기 자신의 삶을 돌아보시고 마음을 늘 살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말씀 맺겠습니다. 감사는 억지로 노력해서 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을 때,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됨을 누릴 때, 성령의 능력으로 살아갈 때 우리 삶에서는 자연스럽게 감사가 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이 정체성을 붙드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억지로가 아니라 저절로 모든 성도님들의 입술에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라는 고백이 흘러나올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삶을 늘 가득 채우시기를 원합니다. 그리하여 우리 마음에는 항상 하나님의 진리가, 우리 입술에는 항상 주를 향한 감사가 넘쳐나시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